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살고 먹이면 살린다. 먹으면 살고 먹이면 살린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가 초등학생들에게 1학년에게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자, 사과 5개가 있어요. 여기서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죠? 꼬마 애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꼬마 애가 2개가 남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봐. 무슨 2개야. 그래도 2개가 남습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린 골을 축구할 때도 그래서 다른 나라는 로스, 골을 실점했다 그러고 잃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골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다. 골을 먹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한테 인사할 때도 진지 드셨습니까?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도 한심해 보이면 너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 힘드는 게 군생활 할 때 보니까 아이들 먹이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 먹이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725고지에 한 3주 정도 텐트 치고 살았는데 밑에서 새벽에 5시에 한 4명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짊어지고 아침 식사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다 먹으면 걔네들은 또 내려와요. 점심 식사 또 짊어지고 올라와요. 그렇게 먹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2살 때 이야기를 해요. 아마 6.25 때 갔습니다. 40년생이시니까 동무하고, 그땐 동무라 그랬지 않습니까? 친구하고 노는데 저녁에 보니까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배고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어머니 집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다. 밥 한 공기만 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어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영양실조가 있었거나 지병이 있어서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옷과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굶으시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걸 초월하신 거죠. 자기의 그 모든 목적을 초월하시고 마귀가 처음으로 시험한 게 뭐예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 소설에서 이 대신문관이 16세기에 온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도대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전쟁 만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아프리카에는 왜 이렇게 기아를 만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너를 처형할 수밖에 없다. 그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예요. 왜 신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느냐? 그 주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따는데 왜 내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굶주리고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어령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원 없이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는 무한히 늘어나고 언젠가는 그 돌덩이도 다 고갈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와 물을 주셨다. 떡은 귀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귀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심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양분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가을을 주셔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생명이 없는 거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참 그 유행이었어요. 덕계리에 오리고기집이 있었는데 오리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줬어요. 아시죠? 옛날에 한참 횟집에서도 금가루 뿌려주고, 예? 그거 먹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기질, 예? 생명이 없는 거 먹으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석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생명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은 식물 아니면 동물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바로 생명 있는 걸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돌덩이를 똑덩이로 되라고 할 때 거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너희는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농사 짓고 우리가 거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 노력으로 먹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어령 교수님은요, 그 우리의 노력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90%는 누가 해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그 말씀에 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양을 주시고 이 땅에 물을 주셔서 그걸로 우리를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거부하셨다고요? 우리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유한하고 고갈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돌덩이가 무엇이에요? 좀 쉽게 흔하고 빨리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건축원금 100만 원 했으니까 하나님 1억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못 짓고 건축 못하고 지금 병들고 아프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축복 못 받은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병들고 아프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양식 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마귀에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돌덩이로 떡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나이지리아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되고요. 베네수엘라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원 부국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맨날 못 살아서 난민으로 죽고 서로 총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돌덩이 가지고 너희들 살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즉 살아있는 떡과 물과 고기와 식물을 우리에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으면서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10절 오늘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누군가 물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황금이 있고 아무리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경은요,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먹는 문제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 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선악과 사건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막 중동으로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웃기는 얘기인데
뱀이 이브를 하와를 꼬셨을 때 그 사람들은 뱀을 그냥 놔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뱀이 왔으면 한국 사람들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안 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보세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뭐로 시작해요? 먹는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먹는 문제로 끝납니다. 보십시오.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잘 못 먹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엇을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먹었어요. 그 배신하는 유다까지 너는 내 갈 길 가라 하면서까지 먹였어요. 끝까지. 그리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뭘 먹였어요? 조반을 떡을 먹었어. 그리고 먹이니까 예수인지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숯불을 구워서 먹였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먹이는 종교, 먹는 종교예요. 먹는 종교.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한 뭇이 뭡니까? 한 뭉탱이를 너희 혹시 한 집단 못 가지고 왔으면 그거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고아, 가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요?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명하노라.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먹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죠? 감나무 위에 꼭대기 있는 건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던데 남겨두라고. 누가 먹는다고요? 까치가요? 예, 까치가 먹는다고 남겨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밀레 여러분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기억나시죠? 여인들이 몇 명 이렇게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큰 집단이 모여 있는데 가난한 여성들은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그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생각나요? 저는 성경에서 룻이 생각나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나오미 보아스가 허락을 하죠. 그리고 불쌍해서 한 몇 대를 더 줘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삭 줍는 거 괜찮다. 주셔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줘요.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들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철원에 가보니까 이 컴바인으로 하루면은 몇천 평을 확 밀어버리고요. 거기서 집하고 집은 집대로 딱 놔두고 네? 곡식은 단 한 톨도 남겨지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집은 또 싹 말아가지고 그 소 사료로 준다고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이 되는 이 시스템에서는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각박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지푸라기 안 걷어가시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줘요. 지푸라기 보상금이라고 지금. 왜? 그거 안 걷어가야 독수리가 오거든요. 독수리 먹고 살지, 청덩어리 살고, 철새들 먹고 산다고. 인간이 하는 일이 그것마저도 보상금 나라에서 받고 풀어준다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밀레 그 이삭 줍는 여인, 거기 나오미가 그것을 주셨어요. 그걸 남기셨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죠?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시고요. 또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며느리를 그 외간 남자 침실에 몰래 들어가라고 시켜요? 들어갑니다. 외간 남자 깜짝 놀랐는데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이불로 덮어줍니다. 그의 몸을. 창피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 아내로 품고요. 누가 나와요?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 죽기 그 하나 가지고요. 밀레의 만종이라 하죠. 이삭 죽기는요.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을 다른 사람들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각박하게 살면 안 돼요. 벌벌 떨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먹이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먹여야 됩니다. 먹이면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싹쓸이가 왜 나쁩니까? 고스톱에서. 그나마 있는 거 싹 가져가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것까지 하나 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전과자입니다. 싹쓸이가 왜 나빠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남겨두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이 국물이 있잖아요. 예? 좀 덮어주잖아요. 덤이 있잖아요. 깎아주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는데요. 우리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우리의 모든 것 중에 조금은 남겨두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일용할 양식은요. 생명과 떡과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나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이 달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고 내가 먹고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이렇게 먹이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너무나 많이 잘 외우는 요절 중에 5절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에 바로 직전에서 우리에게 딴 거 너 살려줄게가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예?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 기본소득 주겠습니다. 최저임금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다 먹고 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어디선가에는 고독하게 아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짜로 집도 주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양주시는 보니까 옷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만나 먹으면? 만나 먹은 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죽었죠.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먹었던 사람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적이고 기사고 이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늘 에스겔에 얘기한 뭘 먹으라고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자원이 풍족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다는 사람이 잠이 안 와서 밤에 프로포폴을 맞습니까? 예? 저는 박수홍 씨가요, 엊그제 딱 보는데 꼬리곰탕을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 홈쇼핑에서 꼬리곰탕을 그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맛있다 하는데, 그 박수홍 씨가 너무 불쌍해서 박수홍 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 그놈은 돈 때문에 형하고 원수되고 창피하게 아버지한테 처맞고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뜨거운 국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먹는 것이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그럴 때 거절하셨죠? 내 때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려고 그런 거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탈하신 거예요. 나의 일 속에서 일탈하신 거라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일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후회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시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존재를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복 받지. 교회 가니까 일이 잘 되지. 교회 가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지. 교회 가니까 집값이 오르지. 그거 다 썩어 죽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오늘 이 곡식을 심으면서 이 곡식의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요, 이 곡식을 심으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싹을 틔우는 거 보면서 이게 자라면서 김을 매면서 얘 잘 자라라고 풀을 뽑습니다. 김을 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주심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이 바쁜 시간에 비싼 헌금 들어가면서 왜 여기 나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이 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세미나에서, 여러분, 김병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시죠? 항상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시는 분. 그분이 세미나 특강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구 상고를 나왔대요. 전 그분만큼 국무총리 후보자로 많이 물망에 오르던 분은 3번이나 물망 내정됐다가 못하셨죠. 대구 상고를 나왔는데 480몇 명 중에 474명을 했대요. 자기가 졸업할 때. 근데 대학은 가고 싶더래. 형이 안 간다 그러고. 그래서 갔던 게 영남대학교를 갔답니다. 지방대학교죠. 그리고 이제 또 뭐 맨날 등산만 하다가 몰라서 4학년 되니까 그래도 공부는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붙잡고 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외국어 대학교 어느 교수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에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 교수님 밑에서 이제 조교로, 돈이 없으니까 조교로 돈 받아가면서 공부하는데, 제일 처음에 교수님이, 야, 너 도서관 가서 책 한 10몇 권을 얘기해 주더니 이 책 좀 요약해가지고 가져와 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에서 자기에게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시킨 게 생전 처음이었던 거예요, 대학원 때. 그래서 바로 뛰어가가지고 책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날 즉시 가지고 왔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 교수님 후배, 교수님 친한 사람, 외국어 대학교에서 딱 한 명 유학 스칼러십으로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자리를 그 사람이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바이든 총리 나오는 메릴랜드 대학인가? 그 대학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왔죠. 거기 갔더니 또 어떤 교수님이, 야, 너는 미국인들의 뉘앙스를 몰라. 가서 넌 강의 듣지 말고 다시 가가지고 미국 중학교 교과서부터 다 읽고 와. 8개월을 읽었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자기는 박사과정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인문 과목을 다 공부하고 그래요. 다 쫓아다니면서 미국인 책을 읽고 그렇게 한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결론이 뭐냐면요. 일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더니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되니까 더 좋은 일을 주시고 그 일을 또 했더니 내가 사람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는 엉덩이로 하고 머리로 한다 그러는데 공부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뜨겁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정으로 일하십니까? 정말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 가지고 오늘 나가십니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영적인 아사 상태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과 군중들은 뭘 줬어요? 썩은 신포도주를 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그 정도인데요. 그렇지만 예수님 그거 입에 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영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보셨어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목마르다 죽으면서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말라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 2만 원 좀 남겨두고요. 좀 목말르게 사면 안 됩니까? 그걸로 예수님처럼 살리면 안 됩니까? 우리 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먹는 복음은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하는 복음이고요. 나도 먹고 남도 살리는 복음이 진짜 예수님의 빵이요, 떡이요, 포도주요, 주님의 생수요,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가슴으로 먹이십시오. 밥 먹어, 밥 차렸으니까 빨리 먹어. 왜 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먹이시고요. 사랑으로 먹이시고 가슴으로 우리 일주일 먹여보십시다. 한 2주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100%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